묵도하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고 보존해 주시다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록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던 그의 이름 발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는 그의 이름 발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발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신 예수, 복된 예수. 교동문 43번. 화면 바꿔.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 날마다 근건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나와싸우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할례를 베푸사 우리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박상부, 안은영, 김재술, 한광일, 이기범, 백남일 이래성교회 배치다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느님 주님의 사역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아버지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세계 흩어진 우리 동포들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해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의 주 앞에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소망하며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모두 다 갚아 이루었음을 믿음으로 날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넉넉히 이김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창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기신 줄 믿사오니 그 유족들을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 흠량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매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으며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눈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해 주셔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호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계획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뭐다?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 두 번째 언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듯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셔야지 태어났죠. 어떻게 하면 낳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태어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3절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자녀가 됐나요? 우리가 의사하고 관계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는 자들이다?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기가 낳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 낳아야 사람의 자녀 되듯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다?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낳으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 하나님께 난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 계명, 계명, 강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저 계명이 지켜지는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천국을 사는 거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낳은 자인 줄 알고. 그 낳은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뭘로 은혜는 전적으로 그냥 주어지시는 거죠. 은혜로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못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 자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한 자? 은혜를 베풀 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서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이라 그래. 에베소서 4장 24절. 그 삶은 무슨 삶이라고 한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새 사람만이 거룩함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새 사람이 거룩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새 사람이 만들어진 그 만든 재질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뭐였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 뭘로 살겠어요? 거룩함으로 살죠. 거룩함. 거룩함으로 사는데 뭘로 거룩함을 살까요?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살 수 있을까요? 눈을 뜬 봉사.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성부, 성자 하나님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은 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개 생명은 개로 생명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개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고, 새들은 새들이고 다 각각의 생명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되면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허망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 속죄의 확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 흉내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에 Alt G로 신명기 아니고 신명기? 이사야. Alt G, S, Alt S. 표준 성경. Alt S.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래서 입으로 나를 가까이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흉내내는 흉내,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개가 걸어다니고, 요즘은 애완견들이 집에서 살잖아요. 그죠? 집에서 살고 사람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부르는 것도 사람 이름으로 부르고 내 새끼라고 그러고 해도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같이 흉내를 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래? 그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뭐하는 거다?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랬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본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예요? 진리에 의한 거룩함으로, 진리에 의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진리로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자. 그래서 뭐가 나타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맨날 묻지만 사람답게 사는 건 어려운데 사람으로 사는 건 쉽죠? 안 쉬워요? 아니 숨쉬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답게 사는 거는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안 가르쳐줘도 그 신생명의 본성대로 살고, 모든 짐승도 모든 생물을 가지고 있는 다 생명은 그 생명대로 살아.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구마는 뭔 생명으로 나타나요? 고구마가 나중에 쌀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지금?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주님의 생명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모두가 다 빨가벗고 태어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태어나면 뭐예요? 그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태어난 이제 막 갓 태어나서 나온 1초 된 애도 죽이면 그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뭘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한데?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열심히 노력했죠? 아이고, 막 노력했고, 막 금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동원하시고 여러 환경을 동원하시고 하여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죄와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어떤 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 종로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네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짓고 있지만 그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야 진짜 나는 누가 납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모습은 내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생명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과 땅에 속한 아담에 속한 생명, 마귀에 속한 생명뿐이 없어요. 그걸 부인한 데서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부인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롯데 서울타워가 123층인가? 그거를 저 시골 가서 아무리 할머니한테 설명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런다 해도 여전히 있어 없어요? 그건 여전히 있어요. 내가 부인하는 천국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천국이 없어지면 안 되지. 지옥이 없어지면. 그래요. 나는 싫어. 없어.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다 해서 없어지면 그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알게 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알트답을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PD님이 좀 잘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은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뭐가 복음이다? 아들에 관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거다. 그럼 아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그랬죠. 아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겠다. 왜 생명을 주겠다고 그랬겠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준다고 그러죠. 왜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는 뭘 깨닫게 하겠어요? 너희가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 뭘?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것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구나. 아멘? 생명이 없는 자가 뭘 구하겠어?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로봇같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깨닫게 지금? 아, 나는 지금 지옥 갈 수도 있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버리면 내버리는 것은 유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디예요? 주님을 나가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힘든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깨달았다. 내가 생명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생명이 있음을,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짐을,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아들은 뭔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낳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3절, 4절, 또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으로 오신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부활하신 주님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믿었어요? 주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을 내가 믿어져야지. 옆집에서 믿으면 옆에서 나는 안 나고. 누가 난다고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계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일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다. 그 영원한 생명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데 어디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저 심판을 우리는 면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요한복음 5장 26절,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뭘 두셔서? 생명과를 두셨어요. 2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다? 산영이 됐어. 산영.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뒀다? 거기에 두셨다. 9절.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뭐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 하려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까? 네? 왜 거기다 두셨어요? 왜 에덴을 창설하시고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왜 에덴 동산을 그곳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왜 생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나에게 보고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아, 또 잊어버리고 계셨나 봐. 그거 아담에게 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창세전에 택한 나에게 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래서 누구를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막 마시고 뜯어먹고 그래요. 생명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음성인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예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으신 받은 대로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 했죠. 진리의 거룩함이신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누가 인자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은 뭘 믿고 사는 자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뭘 지키고 살아? 새 계명을 지키소라.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 진리의 법.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니까 무슨 확신이 옵니까? 무슨 확신? 구속의 확신과 죄 사함의 확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뭐라 해도 어떤 뭐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누구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엄청난 일들이 오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뭘 주신다 했어?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감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준다. 아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동안에 누가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있네. 그래 안 그래요? 그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말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감당하는 줄 알아. 우리는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는 법이 달라. 육신의 생명에 살았던 옛사람이 사는 방법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멍멍이가 사는 방법과 사람이 사는 방법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때 모든 시험이 우리는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을 주는 것은 왜 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주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고통이 오지만 6절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정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은 그게 왜 왔다고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사랑에서 끊는다는 뭘 끊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구원 취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지. 어떤 분은 그런 거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간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다는데 지옥에 간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을 갔다 오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누가 지옥을 가야 돼? 예수님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갑니까?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속죄의 확신에서부터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뭐가 옵니까? 앞에서 말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모든 것이 오잖아요. 죽음을 당할 도살당할 양 같지만은 이런 것이 와나요? 그 왜 와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 거지만은 우리는 뭐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보고 와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8장 36절로 분명히 기억하고 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고 그랬죠? 뭘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35절에서 말한 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일이 된다. 실은 뭐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사랑을 부어주는 오히려 생명의 양식이요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답이 돼요? 문제를 풀어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풀었다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넉넉히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7절. 기록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생명 자체가 뭘로만 살도록 돼 있어. 나 스스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살다 가실 겁니까? 그냥 살다가 천당만 갈 것입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저런 어려움이 오고 내가 조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된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된다?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니까 어떻게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담대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는 거야 막 난 담대할까 이러는 거야? 오 어떻게 알아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와. 이거 오늘 예배 끝이네.
아이고, 담대하려고 하면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갔는데 담대해지겠어? 옛날에 저기 어떤 그 교도관 얘기 들으면 사형수를 끌고 가면은 그냥 그렇게 평상시에 수영 생활할 때는 막 깡패 기질이서 그러다가도 수영장에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막 오줌을 싼다잖아요. 왜 싼대요? 무서워서. 그래 담대해지겠어 그게요? 담대한 건 어떻게 한다? 경건해서 기도해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미 다 이겼다는 사실을 믿어주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옆에 여쭤봐요. 평안하신가 어떤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건 왜 그래요?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왜 안 평안해요? 기도는 어제 했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 가지고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가지고 오늘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될까 안 될까? 우리는 하여튼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늘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뭐 하라 했어요? 다 그 기도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날마다 세일이 올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는 건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두셨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왜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모든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 나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왜 기록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왜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와 그랬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뭐 하려고 읽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누가 얻으려고? 저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영생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읽어? 누가 얻게 하려고? 내가 얻으려고.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한 거다? 내게 대하여 정하나.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모든 사건,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생명과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에요? 근데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이 땅에다 남겨놓으려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되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필요해서 가정을 주시고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직장도 주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필요해서 환난과 고난도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자녀로 나와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마다 믿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
예수님 오신 이유와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다?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건 신앙생활을 헛것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누구?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삶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린 것은 왜 못 누린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서? 왜 담대하지 못했어? 기도하지 않아서. 이해가 되세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담대해지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죄인이 어디야?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치유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입은 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 어떻게 산대요? 새 사람은 진리로 거룩함을 누리고 산다.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해방된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른다면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또 누리는 건 달라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뭐 해야 돼?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왜 가요? 인간의 생명을 누리려고 그러잖아. 누리려고. 아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뭘 가르침을 받겠어? 우린 진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 이런 걸로 받는 거예요. 아멘? 뭘로 받는다고요? 고난으로 환난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는 신부된 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오지만 그것이 우리는 뭐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자라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유치원은 모르겠어. 나 유치원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배워야 되겠죠. 그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확신이 있는 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은 이기고 살까요? 지고 살까요? 이기고 사는 게 이기고 살아. 어떤 것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영광,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오면은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금방 뒤집어져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 말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 힘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제 내 생명은 옛사람은 사라졌어요. 누구의 이제?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오셔서
또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나에게까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뭐에만 관심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생명에 관심 있는 거예요. 생명. 너 빌딩 샀니? 너무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빌딩을 샀어도 그 빌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있어. 왜? 그 사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를 찾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빌딩이 지어졌는데 나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 왔냐? 그러고 나는 뭐 할 준비만 하면 돼. 먹을 준비만 하면 돼. 먹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잘하네. 근데 하나?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대가 안 돼요? 지금 예배 끝나면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되잖아요. 그렇게 기대해 줄까? 이번 주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문제가 와서 답을 받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줄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으로 입고 사는 것이다. 새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진리로 사는 거룩함을 입는 자다. 거룩함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어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만든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혼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거룩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일 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귀는 이걸 반대로 만들어놔.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뭘 관심을 갖게 해? 세상의 물질과 보이는 것들, 땅의 것에 관심을 갖도록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 영광에 순종하도록 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주 예수 이름이 없으니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죠? 목숨을 끊는 뜻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죽어 가만히 있어. 주님 일하시게.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온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라고 온 거예요. 네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구하고 할례를 구하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순종하는 옛사람에게 따르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생명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오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된 천국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뭘 기대하겠어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성경은 뭘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 도덕적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고 생명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을 선포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또한 삶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한 영생을 취하게 한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기하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뭐 하려고? 영생을 주시고 많은 사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14절 15절 그런데 금방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작.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나타내심을 보이셨다.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하면 나는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구원받은 자다. 언제? 기하게 이르면. 여러분은 다 기하게 이르러서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삶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36년 동안 주를 안 믿었으니까 36년 후에 기하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5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시작. 할례나 몰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저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적대로 지어졌어. 이제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지어진 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뭐가 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겁니다. 목적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앗간에 참기름 짜는 참기름 틀이 언제 일을 합니까? 참기름 짤 때 하지요. 짤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죠. 그 기능이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자는 그 생명이 발동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한 소스, 요소는 뭐다? 환난이요 고난이요 공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진리의 법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